찬송 240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무익한 종 하나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곡식이 있고 또 풍성한 그런
그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또 이제 그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정말 무르익고 그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축복된 그런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추석 이 때를 생각할 때에 예전에 그 어른신들이 말씀하실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추석이 정말 풍성하고 가장 복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풍성한 그 곡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과일들을 또 연글게 하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과일로 그렇게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시간, 또 축복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그 절기에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정말 이번에 추석은요, 또 그 주일날 다음이 명절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분주하고 더 아마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겠다 해서 정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몸된 교회에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주의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물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이 없고 오늘뿐이라면 정말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정말 기뻐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을 보내고 나서 더 좋은 새로운 시작인 정말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이제 정리하고 정말 내 집이 있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내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나라를 가게 되기 때문에 내 진정한 처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은혜스러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나그네가 원래 자기 집, 본집에 이를 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안식처, 그 안식처로 우리가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주님께서 약속한 그 처소는 영원하고 만족한 풍부한 처소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풍부한 처소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약속받았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행을 떠나면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막 기대감과 또 그 여행에서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낼 것인지 계획을 짜면서 또 이제 꿈에 부풀고 또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보십시오. 사실상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고 결국은 내 집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정말 안식처인 것이 바로 내 집이구나. 그러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집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 땅에서의 수고도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참 안식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천국에 돌아가실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신문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몸짓겨 죽으시고 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진행 받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그 집과 또 정말 전토와 자기가 하던 그 생업, 어부, 이제 고기잡이, 그런 생업까지도, 또 친구와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르던 그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같이 이 마음이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먹어요. 아,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두려워지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딱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딱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또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말씀대로 딱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씀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생각대로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애써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자꾸 믿으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있는데 왜 근심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이신 것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말하자면, 이제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매를 갈다가도 두 여인이 함께 매를 갈았어요. 그러다가도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내가 지금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 가족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요? 내 엄마, 또 그 언니, 내 동생, 내 아버지는 참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가셨어. 저 사람은 누구는 참 차라리 잘 갔어. 이런 말을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정말 안타까운 사람. 이 세상에서 나와 더불어서 오래도록 더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슴이 빨리 가서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은 빨리 가주지 않을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을 볼 때 먹고 마시다가 그냥 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안타깝게도 정말 갔다. 좀 더 우리가 더 같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생애에 그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겨서 후손에게 기억되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런 전생애가 이렇게 드라마로 또 영화로 제작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그 생애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명랑에 대해서 정말 그 영화 그거들을 많이들 보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훌륭하셨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후손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후손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아마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업적이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값진 영향력을 끼치는 그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갈 줄은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을 적당히 했어요. 사실은 그냥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 그 일들을 보고 주일을 범하기도 하고, 제가 성가대에서 이제 청년 시절에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빼먹고 그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보고 주의를 범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근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이 이제 거의 이제 언제 정말 하늘나라에 내가 갈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워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네가 이제 그만 살고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가시면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은 끝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루는 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30대 후반인데 이루는 것도 없는데 이대로 간다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 아직 딸은 어리죠. 어리고 또 뒤를 또 많이 봐줘야 될 부모의 손길이 그래도 필요한 그런 나이고, 또 뭐 남편에게도 물론 이제 제가 뭐 천국에 가고 나면 그 빈자리를 뭐 다른 여자분이 와서 채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 또한 또 제가 뭐 최선을 다했다라기보다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값지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남편과 부모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 자리에서 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에게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제 맡은 일, 그러니까 주부로서의 일, 아내로서의 일, 엄마로서의 그 일을 하려고, 감당하려고 정말 몸을 완전히 내던졌어요. 몸과 마음을 다 내던졌어요.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낸다라는 것,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 이것도 귀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최선이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몸도 안 돌보고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물론 값진 유산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주 참된 그런 크고 정말 아주 값진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깨달은 만큼 자기가 삶을 살아요. 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만큼만 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억울한 말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억지 쓰는 말을 하고 저렇게 억울한 말을 자꾸 저한테 해서 가슴을 아프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그 사람이 알면 그렇게 행동하겠니? 그렇게 말하겠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는 네가 기도해줘라는 거예요. 기도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변화되지,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거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요. 참된 유산, 그 유산을 남겨준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여러분, 그 조상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응답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봐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주시면 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지면,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최고 좋을 것 같고 최고 나에게 행복일 것 같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받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오히려 잘못된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된 자들이 정말 아주 잘 살고 그 사람이 잘 된 경우 우리가 얼마나 보셨나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오히려 그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폐가 완전히 정말 망신당한 그런 일들이 비밀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 것을 정말 그 인생에 그것이 당첨이 되어서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하고 그 가족이 오히려 망하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살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데, 나에게 그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셔야죠 이러면 있긴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택시를 tas는데 그 목사님이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 가셔야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천국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옥도 없다고 그러더니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 기사분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차를 세우더니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누구 보고 지옥 가라 그러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서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라고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정말 선한 일하고 뭐 좋은 데 가셔야죠 뭐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선한 일 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거나 인생수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다 죄를 그렇게 물려받았지만 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정말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 또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사망 권세 우리가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그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그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제가 예전에 하루아침에 정말 물질의 그런 시험을 당하고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간신히 이제 전세거리를 마련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꼬꾸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을 모시면 하늘나라죠. 근데 제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채권자들한테 뭐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오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막 고통을 받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물질에 빚을 지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계속 뭐 전화로 뭐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제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주셔야 우리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는 우리 아니세요.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금액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주님은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셔요.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안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마음 지키기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굳세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다가 돈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찬송의 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화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해요.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더 불쌍해요. 안 됐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내 남편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간절히 정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 가족이요, 오히려 사랑이 더 돈독하게 돼요. 더 화목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힘든 부분을 아니까요,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요, 서로 도와요. 그러니까 집이 화목하고, 돈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족이 화목하니까 모이면 웃음꽃이 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요, 평안이 임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막 겁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한평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감, 화평감, 또 의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요,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이 보이고 자식의 얼굴이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막 사랑이 느껴지고요. 우리 딸을 보면 우리 딸의 얼굴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그거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채권자들이 뭐 빚독촉을 하고 뭐 당장 뭐 그냥 뭐 완전히 집을 어떻게 할 것 같이 그렇게 뭐 으름장을 놓고 막 막 이렇게 해와도요, 마음에서 절대로 뭐 요동치거나 뭐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 재림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오늘이 정말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정말 대적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나는 물론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죽는다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라는 생각을 사실상 잘 안 하고 살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본향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정말 기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하고 그 지옥에 떨어져서 불못에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그 하늘에서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슬픔과 또 고통당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고 또 상급을 받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질 때에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말 살아가는 그런 그 하루하루 정말 그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놀라우신 그런 풍부한 그런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